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차운정명,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차운정명, 유마경에서 범어인 그 유마는 이제 범어에 보면 이것을 차운 여기에서 말할 때 유마경이란 그 경의 제목에서 유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차운 여기 중국에서 풀어 말할 것 같으면 정명이다. 정명이라 이제 번역을 했다 이 소리에 보면. 정명은 뭐냐? 즉시 일체 중생 자성 청정심에 보면 이것은 모든 중생의 자성 청정심을 이야기를 한다. 모든 중생의 자성 청정심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성 청정심 하도 많이 들었죠.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에요. 모든 중생의 청정심이에요. 맑고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보면.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 십이분별심을 싹 걷어낸 그 마음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일체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다. 이건 불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심하고 똑같은 이야기 보면. 그래서 이 불심은 이 일체 중생의 자정 청정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불증이 자청이야. 맑히지 않아도 저절로 맑아져. 본디 맑은 거예요 보면은. 저절로 맑아지게 본디 맑은 거예요. 스스로 청정하고 옆에는 괜찮네. 스스로 청정하고 본디 청정해요. 이 자라고 하는 게 스스로 저절로 자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의외로 그 본디 본래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 자자가. 그러니까 불증이 자청이야. 징 맑히는 거야. 맑히지 않아도 저절로 맑아지고 불마의 자영이야. 이 마는 닦아내는 거예요. 갈고 다듬는 거예요 보면은. 갈고 다듬지 않아도 자영이야. 스스로 투명해져. 스스로 투명한 거예요 보면은. 또 처법이 불고야. 범부에게 있어도 범부인 우리들에게 있어도 불고야.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보면 연꽃처럼. 재범이 불고 이건 처염 상정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재성이 부정이야. 성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더 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성인에게 있더라도 더 맑아지는 거예요. 원래 맑은 거예요 보면은. 성인에게 있으면서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이 표현보다는 성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더 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원래 맑은 거예요 그 자체로. 고은 그러므로 말하기를 자성청정이라. 자성이 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 자성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불교 용어는 부처님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냐 중생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 이걸 가닥을 치셔야 된다 그랬어요 보면은. 자성청정이라고 표현할 때 이 자성은 부처님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 영역에서. 네? 부처님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자신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그런데 중생의 또 자성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번뇌덩어리, 번뇌덩어리. 중생의 자성은 번뇌덩어리. 이건 깨야 할 거예요 보면. 근데 부처님의 자성은 그 자체로 또 인정해 줘야 될 거예요. 심자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할 때 자성, 청정심이 있고 또 분별심이 있잖아요. 분별심은 중생의 마음이겠죠. 무분별심은 부처님의 그 마음이에요. 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무명으로 인하여서 중생계가 벌어졌잖아요. 보면은 그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의 그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걸 논리적으로 밝혀주는 게 12연기법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중생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려고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무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생의 생로병사는 올 데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무명 밑으로부터 이 생로병사는 사실 한 몸이에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한 통속이에요. 보면 통속 보면.
그래서 무명 가까이에서 쓰는 용어든 중생의 생로병사 거친 삶 속에 그 쓰이든 간에 무명 밑으로 쓰이는 것은 전부 번뇌로 보시면 돼요. 번뇌 보면.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건 성이견 두 가지 견해를 볼 수가 있어요. 십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 무명이 사라진 자리는 주객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진 그 마음 자체만 남아있어서 그 마음 자체가 쓰여질 때 전체가 쓰여질 따름이에요. 일체 그 분별이 없이.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진 그 마음은 진짜 순수한 그 마음짜리니까 그 마음이 어떤 인연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연에 맞춰 조금 더 거역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보면. 이게 순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역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선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악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명 밑에 있는 그 중생의 마음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중생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번뇌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딱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보면은. 그러므로 말하기를 자성청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원명자, 자성청정에서 그 청정을 지금 설명했고 또 소원명자,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무영이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단유명 거야. 다만 그 명칭 개념만 있는 거예요. 정명에서 그 명이란 자성이 청정한 마음에는 형체가 없고 단지 이름만 있음을 말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단유명은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정명이 있을 때 딱 어떤 개념만 주어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실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신무영이야. 진짜 마음은 어떤 형태도 없어요. 이 무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무상한 거 똑같아요. 무상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문중소설, 그러므로 문중, 그 유마경 경문에서 말하기를 이 사해지 묘미, 이 묘자는 가득할 묘자입니다. 이 미자도 가득 찰 미자에 보면 그 사해지 묘미라고 하는 건 태평양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동서남북 사축으로 봤을 때 사방이 바다, 이게 사해입니다. 보면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우리 중생의 눈으로 저 끝을 보면은 한 점 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푸른 물결만 쫙 있는 거예요. 아득해요. 그게 아득할 묘차에 보면은. 그런 바닷물이 가득한 게 미예요. 가득할 미자에 보면. 그러니까 사해지 묘미, 이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바라보는 모든 세상, 그런 느낌, 그 강한 그 모든 걸 느껴 보면은. 사해에 아득히 넘실대는 물을, 사해요. 물을 거두어서, 거두어서 귀 무공이야. 한터럭 구멍에 들어가게 하고, 참, 한터럭 구멍에 들어가게 하고. 자, 그 사해 바다를 둘러봤을 때 그 사해 바다가 우리 마음속에 그 그림이 다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럼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보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모공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모공을 거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한터럭 구멍에 돌아가게 하고, 사해지 묘미를 거두어가지고 기모공이야. 한털구멍, 한터럭 구멍에 돌아가게 하고, 또 용수미지 고가, 우리가 수미산을 생각해요. 히말라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산인데,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수미산 개념을 정리를 해 놓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걸 우주 속에 있는 아주 우뚝한 산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 우뚝한 산, 그 주변에 온갖 하늘들이 있어요. 온갖 하늘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수미산 언저리 한 티끌 속에 지구가 있어가지고 그 티끌 속에 사는 우리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우리는 번뇌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수미산을 번뇌가 그만큼 많다, 그런 뜻을 또 쓸 때도 많아요. 그런 뜻을 쓸 때도 많아요.
용수미지 고간. 자, 수미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미산은 높아요. 특히 높아요. 예? 하늘 쑥 뚫어가지고 그 하늘보다 높아가지고 그 수미산 꼭대기 그 언저리에 그 언저리에 또 여러 가지 그 하늘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유격청 같은 게 그 주변에 있잖아요. 보면 높으니까 그 정도로 높으니까 또 클 수밖에 없어요. 수미산은 높고 광대한 크기에 보면 그 광대한 크기를 그 납입계중이야. 겨자씨 하늘 가운데로 납입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수미산 높고 광대한 크기를 하나의 작은 겨자씨 가운데 탁 들여요. 보면 또 비불토 시방 부처님의 국토를 시방세계에 날려 부처님의 국토를 시방세계에 쭉 날려서 여기 이제 부처님의 국토가 있으면은 시방세계가 쫙 있다 봐요. 그 경전에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부처님이 있는 세상에 억만 대중이 쫙 모여 있는데 갑자기 부처님의 그 모공에서 빛이 나와서 정수의 빛이 나와가지고 동방, 서방, 남방, 북으로 쫙 뻗쳐져 가요. 보면 그 빛이 지나가는 세계에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 모습, 그 대중들 그대로 또 나타나요. 그런 표현 연상되는 거 있어요? 경 보시면서? 그런 표현은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비불도 시방, 부처님의 국도를 시방에서 쭉 날렸는데 미본처야. 본래 있던 자리를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았대. 환경보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척대천의 계야야. 척대천의 계야. 삼천대천 세계를 이 세계 밖으로 내던져요. 던질 척자입니다. 대천은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세계를 척 들어가가지고 계야. 이 세계 밖으로 쭉 내던져 보면. 내던져도 함식막지야. 함식. 모든 중생들, 일체 중생들이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보면. 그러면서 1월 현업호단 1월 해와 달이 털끝에 매달려 있고, 자, 해와 달이 굉장한데 그것이 털끝에 매달려 있고, 또 공양구에 보면 부처님한테 올리는 그 공양구가 현어체내야. 그 몸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배에 납 받아들여요. 보면은 배에 또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냐? 겁소지엄이야. 겁소지엄. 이 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세월이에요. 보면은 영원한 세월. 손은 태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보면은 배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의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화사. 활활 타오르는데 여연이야. 그대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불타는 모습 그대로 쭉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급시방 지풍이야. 입으로는 시방세계 바람을 타 마셔요. 여기 있어가지고 시방세계 온갖 바람을 쑥 들이마셔요. 보면 자, 해와 달이 털끝에 달려있고 몸속에 온갖 공양구가 들어있고 그 뱃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주를 태울 수 있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입으로 시방세계 바람을 쑥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보면 쑥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무송가며 그 몸에 조금도 손해 가는 게 없어요. 해가 되는 게 없어요. 보면 해가 되는 게 없으니 이 모든 것이 자심전변이라. 자기 마음에서 전변, 일어난 일이었단 말이야. 자기 마음에서 변해진 전변, 전에요 변해진 거예요. 보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보면 부동이 원근 아보냐. 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근 시방세계 밖안 그 원근이 갑자기 나누어졌을 뿐이에요. 보면은 그것을 일념포용 한 생각에
포용하여 그 모든 걸 포용하여서 무해의 대수상엽이라 걸림없이 대와 소가 서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크고 작은 모습이 서로 상입해 들어가는 것이 서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 현상법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 천태소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을 알고 보면 자신의 그 전변이다.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렇게 봐도 괜찮겠죠. 마음법 요식에 보면은 천태소에서 말하기를 이 수미지 고강, 수미자 높고 강대한 크기를 납 겨자 중이야. 하나리 겨자씨 가운데 받아들여도 무소 증갑이야. 무소 증갑. 조금도 그 크기가 늘어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없었고 그 모습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도 증감이 없었고 그 증감이 없었던 것은 수미사랑 번상 여거야. 수미산 왕의 본래 모습이 여여하기 때문이었다. 자, 수미산 왕의 그 본래 모습 이건 공이라고 하는 게 공 보면은 공이에요 보면. 겨자씨도 공이에요 보면은. 그럼 공 속에 공이 들어가는 건 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여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 한번 청주에 있는 그 교원대학 총장이 한번 찾아왔어요. 보면은 찾아왔는데 그분이 수학자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총장으로 재직할 때 선지식을 10분을 추려서 총장으로 있을 때 만나러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10분의 선지식을 이렇게 가려냈는데 이제 1번 선지식이 지관스님이라, 지관스님. 근데 이제 지관스님은 이제 선정했던 게 동국대 총장을 하셨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본인은 국립대 총장이라 자부심이 대단하더만요. 대단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총장이니까 연락해서 하면 만나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지식을 이제 나로 이제 선정을 했대요, 보면. 그래 이제 찾아와서 보고 깜짝 놀래요, 이분이 깜짝 놀래. 너무 젊다는 거라. 너무 젊다는 거라, 보면.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그 수학 있잖아요, 수학 그 내용을 가지고 불교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게 당신 소원이에요. 당신 소원.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1000개, 만개, 수천만 개를 합쳐도 0이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절집의 그 공돌이를 이제 그렇게 해.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곱해도 전부 0으로 만들 수가 있다네, 보면은. 그 모든 숫자를 현상계 하나하나로 봐가지고 억천만금의 숫자를 쫙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다 곱하기 0 하면 싹 0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걸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수미산 왕의 그 본래 모습이 공이라는 거예요, 보면. 수미산도 공, 나도 공. 공과 공이 오가는데 걸림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그 원리, 그 마음 자체는 공이 되는 순간 시방세계하고 착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또 공도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 공과 공이라고 하는 게 중중무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중무진 법계가 되는 거지. 그게 현상으로 돼 있어도 그 현상에 그 공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가지고 서로 겹쳐지게 되면 이게 중중무진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현상의 수미산을 막 계좌시에다 이렇게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이치에서 우리가 근본을 들여다봐 일체 모두가 싹 해체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남는 게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그 공자리에 탁 가가지고는 서로가 서로한테 걸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대상을 철저히 해부해. 그 중론 같은 것도 읽어보면은 그 이론 전개가 하나하나 해부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부해서 보는 거예요. 해부해서 보게 되면 결국 존재한다 소리를 못해.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 없는 게 아니냐? 그건 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의 원리를 보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미산 왕의 본래 모습이 여여하기 때문에 공이다 이 소리에 보면은. 이 사천왕 도리제천도 불각부지. 예. 깨달아 알지 못해요. 기지소입. 자기들이 들어간 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보면은. 왜 그렇게 되지? 그 도리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요 응도자, 오직 깨친 자만, 이 응도를 깨친 자라고 봤어요. 딱 제도하는 그 자리에 딱 응해졌다 하는 것은 생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뒷내용, 그 뒷내용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요 응도자, 오직 깨친 자만 내견 보았어요. 무엇을 봤느냐? 수미산이 겨자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시명 수미산의 겨자씨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것을 명일러서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 한다. 이게 불가사의 해탈법문이에요. 불가사의 해탈법문. 이것을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 한다. 또 이 사해수, 이 사대에서 동서나무 큰 마다에 그 물들이 몽땅 입일모공 등 한 털구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들어간다는 등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명부사이지 대용야야.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대용을 밝히는 것이다. 대용을 밝히는 것이다. 이 대용이라고 하는 말 혹시 정리하고 계시는 건 모르겠어요. 용은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거. 쓰이는데 대를 썼을 때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체를 쓴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말 쓰죠. 대기라고 하는 건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완전한 걸 대기라 그래. 대기. 네? 대기. 본래 바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봐도 괜찮아. 그 본래 바탕은 진공. 일체보다가 다 사라진 자리. 다 사라진 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인연에 부응해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대용이에요. 보면 대용. 응? 진공 묘위에서 그 묘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세에서 대기 대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오게 되면은 진공 묘위에다가 딱 배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진공 묘위가 그러면은 대기 대용할 때 대기는 진공. 진공은 뭐냐? 일체보다 내가 싹 사라져 탁 민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기인이라. 그런 사람들이 법을 썼을 때 일체 번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그 법을 써요. 보면. 그게 묘위 아니겠어요? 그 묘위로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쓰이는 것을 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선문에서 대기대용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이 종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대용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정의 실의 여진서 바로 나오네. 자, 이것이 바로 이 실의 진실한 지혜예요. 보면 진실한 지혜. 이 진실한 지혜가 대용이에요. 보면은 진실한 지혜가 여진서, 진실한 성품, 진실한 성품. 이게 진공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진성이에요. 참 성품이에요. 보면 진실한 지혜가 참다운 성품과 개합하였기 때문에 개합이라고 하는 착 들어맡아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보면은. 실해와 진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요즘은. 그래서 난 개합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가 됐다. 녹아서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실해와 진성이 합하여져 녹아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득교사 막직지형이야. 득 얻어요. 어떤 걸 이런 막측 참 헤아릴 수 없는 그 쓰임새, 그 대용이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작용, 그런 쓰임새가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이 봤을 때 진공, 묘유, 쌍자, 쌍조, 중도, 대기, 대용, 요거 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이렇게 축축축 연결되거든요. 근데 자꾸 읽어야 돼.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자체가. 오행에 제목만 봐도 이런 뜻이고 이렇게 짐작하고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편하죠. 아무 짐작이 없이.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면 또 안 돼.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탁탁탁탁 마음에 들어오는 걸로 해야지. 이게 막 머리 짜가지고 하려면 공부 되게 힘들어요. 보면은. 툭툭툭툭 마음에 이렇게 와서 그 들어오는 감이 있잖아요. 이런 감을 모아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비여 대지론 개의 운하기를 이것은 여 대지론 개 대지도론에서 말하는 대지도론이 그 개성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같다 그랬어요. 그 뒤에는 이제 대지도론의 그 개성이죠. 수훈 대지론 수훈 화진금, 수운과 진금. 저는 수운이 사실 뭔지는 몰라요. 뭐 이런 걸 한번 못 봐가지고. 근데 수운하고 진금을 섞는 거예요. 이 화는 함께 이렇게 섞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수운과 진금을 적당한 비율로 조화롭게 이제 섞어서 능도 제색상, 모든 색상을 이제 칠해요. 보면은. 모든 색상을 이제 칠해 보면 칠할 수 있듯 능은 몸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음과 진금을 합해 놓게 되면 모든 색상을 그려낼 수 있듯 표현. 이 도자가 바르는 거죠. 모든 색상을 바를 수 있듯 칠할 수 있는 거겠죠. 모든 색상을 칠할 수 있듯. 공덕화 법신, 공덕과 법신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공덕과 법신으로 이제 작용하면은, 처처 응현왕이라. 처처에 응현, 중생의 부름에 응하여서 드러내가지고 자기 모습을 가서 보여준다는 거죠. 중생들이 부름에 응하여 간다. 수은과 진금으로 칠을 하면은, 수은화 진금, 수은과 진금으로 칠을 하려면, 도야 칠을 하면 모든 색상 아름답게 칠할 수 있듯, 능도 칠할 수가 있어요. 제 색상, 모든 색상을 아름답게 칠할 수 있듯, 공덕화 법신, 공덕과 법신으로 작용하면은, 처처 응연하려면 이제 작용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처처의 중생들이 그 부름에 응하여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대지도론에서. 만약 수미고강 내어계자, 수미고강이 겨자씨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수미고강 같은 말이죠. 수미상 그러면 높고 넓어요. 보면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약 수미 내어계자, 수미산이 겨자씨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도 이무증감, 그 겨자씨 안은 영무증감이야. 늘어나는 것도 없고 또 가벼워지는 것도 없어요. 보면 또 역볼박체, 박체가 우리가 이제 어디 구멍을 이렇게 들어갈 때 적은 구멍에 막 몸을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박체가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은 역불박책은 억지로 작아지지도 않았고, 역불박책 억지로 작아지지도 않았고, 박책에 어떤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작게 막 비좁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면 또 불각부지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단 말에 보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부사의 해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부각부지자는 구부사의 해탈자, 부사의 해탈을 갖춘 사람이, 부사의 해탈을 갖춘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겠죠. 깨달은 사람이 보면, 깨달은 사람이 적고 의보지경, 그 자치가 의보의 경계에 있을 때, 이 의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의보, 정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정보는 중생의 몸을 말해요. 중생의 몸을.
중생의 몸을 말하고 의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몸이 의탁해서 사는 세상을 말해요. 사는 세상을. 그러니까 세간을 이야기합니다. 세간을.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을 갖춘 자가 그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의보지경에 세간에 있다 이 소리겠죠. 그 행적이 세간의 경계에 있으면서 득자재야. 자제한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불가사의 해탈을 갖춘 자가 그 행적이 세간의 경계에 있으면서 자제한 힘을 얻는 것이니 차이 나내라. 이 이치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 요사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스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신령능이라 신통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하지만 금이 부사이성 지금 말하는 그 불가사의한 그 성품은 비천인수라 불지소자이라. 하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수라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래요. 보면 지금 이 불가사의한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수라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실력 하는게 그게 아닌데 신통력으로 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부처님도 신통력을 부리시는 분, 천인도 신통력을 부리시는 분. 근데 그런 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닌데 어찌 신통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불가사의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요. 유사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스님이 말하기를 그 유사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은 이제 내용 자체가 이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스님, 어떤 스승 이런 표현보다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바꾸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해요. 소무소상 작으면 작다는 모습이 없고 대무대사 크면 크다는 모습이 없으므로 고득이봐야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작다는 모습도 없고 크다는 모습이 없으므로 지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소시소 대시대야.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것으로서 시자성대서 자성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성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작고 큰 거죠. 크고 작은 것으로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 안 되는 거에 보면 자성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작은 건 작고 큰 것은 큰 것 차별 경계 그대로 보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작다 그래서 작다는 모습이 없고 크다라고 하는 모습이 없는 게 아니고 겨자씨는 작은 거에 수미산은 큰 것이다. 수미산 그 자성, 겨자씨 그 자성 그 대소를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득 상입자 서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입할 수 없다는 것은 소대 대소로서 크고 작음으로써 크고 작다거나 작고 크다거나 크고 작다거나 즉시 타성지 소대이니 서로 다른 성품으로서 크고 작은 것이니 자성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지금 이거에 보면은 작은 것이니 하득이 야요 어떻게 서로 상입하여 들어갈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서로 상입하여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지금 풀이한 화학경에서 금의 화학경에서 명일미진 유대천 경건 관중생 일념 무명심 즉시 열애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풀이한 화학경에서는 명일미진 하나의 미진 속에 하나의 미진에 유대천 경건 삼천대천 세계만큼의 경전이 있다고 밝히고 이 미진 속에 대천 경건이 삼천대천 세계 그 경건이 있다고 밝히고 이 대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삼천대천 세계 저를 그냥 그렇게 봐버립니다. 대천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놓고 잘 안 쓰잖아요. 보면 근데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삼천대천 세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넣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미진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의 경건이 있음을 밝히고, 이걸 풀이한 경전에서는 또 보는 거에 보면은 중생 일념 무명심이, 중생의 한 생각은 무명의 마음이겠죠. 중생의 한 생각인 그 무명의 마음이 즉시 열애심이라. 곧 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약현차심, 만약 이 마음을 본다면은 경계가 진이요, 진해가 경계다. 미진 속에 그 84,000 본문이 들어있고, 일미진 중 함심한 그런 말 똑같은 이야기에 보면은 또 중생 일념 무명심에 중생 한 생각 그 무명의 마음에서 곧 열애의 마음을 본다. 이 부처님의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 이 마음을 본다면은 즉능 곧 할 수 있어요. 약견 차심 즉. 이 즉자가요, 이게 뒤에 놓고 쓰는데, 요 즉자가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약견 차심 즉 해가지고 앞에 붙일 때도 좋겠다. 뭐뭐 한다면 해가지고 가정사 뜻으로 쓰일 때에는. 이게 좀 애매해요. 곧 그리하여서 그렇게 나갈 때 이게 띄었으면 좋고, 뭐뭐 한다면 그러면은 앞에 갖다 붙여도 괜찮아요. 보면은. 약견 차심죠. 근데 이것도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그 방점 찍는 글에는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근데 내가 이게 볼 때 자꾸 보니까 뭐만 한다면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붙이고 싶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약견 차심죠. 만약 이 마음을 본다면 가정사니까. 능이 숨이 익혀져야, 능이 수미산이 겨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누미산 하나의 겨자가 겨져서 들어갈 수 있어서 무상방야,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겨자시나 수미산에 있어서 서로 걸릴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또 하제 부사이사 요 밑에 또 제 부사에 온갖 부사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사하는 일들을 궁겁설이야. 궁겁설. 궁겁 동안 설파하여도, 겁은 세월입니다. 세월. 한량없는 세월이에요. 보면은 궁겁이라고 하는 건 그 세월이 다하도록, 영원토록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궁겁설하여도, 부사의 일들이 겁이 다하도록 설하여도, 영원토록 설하여도, 겁이 다하도록 설파하여도, 그러면 불경을 자꾸 본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보면은. 그럴 때 이 궁겁은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영원토록 설파하여도 불능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계시 차이야. 모두가 다 이런 뜻이다.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성 그 진여짜리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공성 그 진여짜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원각경을 원각경을 보면 벌써 참 좋은 게, 그 원각경의 각 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책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원각경 처음에 그 문수장에서는 그 원각을 이야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화음을 이야기해요. 원각장에 처음 그 문수보살장, 지혜가 있는 문수보살장이 탁 나타나가지고 원각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화엄이나 존경이나 일심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탁 실천해서 깨치는 게 보현보살이 보면은. 보현보살이 보면은. 그걸 알아두고 바로 실천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그 보현보살이 보면은. 그럼 그 자리에 바로 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세상을 환호로 보는 거예요. 헛개비로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헛개비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헛개비로 보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이 공이면은, 이 몸과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그 마음도 공이고, 그 마음이 공이면은 그 마음이 보는 경계도 공이고, 그 경계가 공이면서 마음도 공이면은 또 그 육식이 공이고, 그 육식이 공이면은 나아가서 이 산화되지 모든 게 공이다 그래가지고, 이 공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각경에서
환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 환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환으로 본다, 이 소리는 공으로 본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으로 본다, 이 소리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수미산도 공으로 보고 겨자씨도 공으로 본다 그러면 공과 공이 합쳐지는 데 있어 드러날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또 부족할 게 없어요, 보면. 공과 공이 섞인다 그래가지고 이 손상되는 것도 없어요. 공과 공이 들어가는데 막 아까 박채 막 우러뜨려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일체 공성을 알아버리면은 그 공성 그 자리에서 모든 게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공성 그 자리를 보는 데에서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수미산 자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겨자씨가 공이요, 수미산이 공이라서 공과 공이라면 공성이 공이 들어가면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공, 텅 빈 그 마음 자리에는 하나의 빛이 나면서 그 빛이 시방세계를 쫙 뻗쳐 시방세계를 안고 들어가잖아요. 안고 들어가요. 근데 그 안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또 시방세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보면 시방국도를 세상 밖에 던진단 말이에요, 던져요.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세상 밖으로 그 시방세계가 쭉 나갔는데도 있는 이 자리를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그 공이라고 하는 말, 참 이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불법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한테는 많이 다가오죠.